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기쁜 마음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셨네.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들과 싸울 지어져야 거스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 지나세 화세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구석도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왕들과 싸울 지가 되어 거시양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또 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적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저주하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은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이제 앞에 부분에 보면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잘 나와 있는데 그 골리앗은 이제 4절 17장 4절부터 보면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우리 키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한 3m, 290cm 정도 되는, 그야말로 세계에도 그렇게 키 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키가 크고 또 그 힘이 세서 거기에 이제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3개, 이것을 또 환산해 보면 한 200kg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런 200kg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무기로 장착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 앞에는
방패든 자가 이렇게 보호까지 하는 그야말로 이기기 힘든 그런 골리앗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할 때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숨죽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골리앗을 지금 우리가 아는 다윗은 지금 형들 뭐 도시락 주러 왔다가 뭐 무슨 차림도 그냥 양치기 차림이었고, 그래서 소년이고 뭐 별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힘만 믿고 그런 사람이고, 다윗은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다윗한테 막 여러 가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다윗이 그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멋진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절에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나아간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게 도저히 안 돼 할 때도 참 많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될 때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른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다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한다 하는 것이죠. 앞서서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도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낙 자손 시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다들 낙심천만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근데 벌벌 떨고 원망하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그 물맷돌 가지고 이렇게 양을 공격하는 그 이리를 물리치던 그걸로 휙 돌려가지고 던졌더니 그게 이마에 급소에 딱 명중에 딱 박히니까 그냥 쓰러진 것이죠. 죽었다기보다 쓰러졌어요. 기절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칼도 없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이 모습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 단호하게. 자, 이 골리앗이 설쳐대고 욕하고 그럴 때 위축되고 언제 기회를 노리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막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이 장면을 보세요. 빨리 달린다는 게,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나갈까? 굉장히 담대하고 신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신속히 맞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고, 그래서 재빨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확신이 들면 결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승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이런 우리의 말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결국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을 주고 또 유혹하고 할 때 이 단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면은 마귀는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피하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서고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마귀들과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경험을 얻게 하고 그 경험이 누적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죽을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패배를 경험하고 패배하는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패배자로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이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서 행여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히 일어나서 달려나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